오늘도 코로나가 확산 가운데 있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 성적표에 수, 우, 미, 양, 가로 그 학생의 성적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미를 받는 경우는 상당히 창피한 일이고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러므로 양이나 가를 받았다 한다면 그것은 공부할 자격도 없고 쓸모도 없는 사람이고 또는 더 이상 가망이 없고 나쁘다 이렇게 평가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 우, 미, 양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수는 으뜸수고 뛰어날 수이고, 우는 우수하다는 뜻이고, 미는 아름답구나 그런 뜻이고, 양은 양호하다 그런 뜻이고, 양호하다 좋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가는 꼴찌인데도 그런 뜻이 아니라 가하다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나 옛날 선생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북돋아 주면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그렇게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성적 표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음을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했던 2020년의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게 되는데, 지나온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정말 내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낙제 점수 받았다라고 할 만큼 나는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이렇게 자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평가하는 본능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 정말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할 때도 이 모양인데, 하나님 기준에서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퇴출당해도 이미 퇴출 오래전에 당했어야 할 사람들이고,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이미 오래전에 내리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어다오라고 계속해서 밖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이 계십니다. 아직 열고 있지 않는 그 문을 열어라.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 문을 열어라. 마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불편해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꼭꼭 지금도 닫아놓고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문을 열어놨었는데 어느새 또 내 스스로의 삶을 산다고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모든 인생의 문을 다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음껏 내 삶을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내 삶을 돌보시고 관리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인데 문을 열어주셔야만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시는 하나님, 절대로 강제로 문을 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당신을 사랑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근데 이 당신을 사랑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을 하다라고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나 어떤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의무요 책임이고 반드시 해야 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일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쏟는다.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 세밀하게 신경 써서 사랑한다. 그 뜻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젖먹던 힘을 다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젖먹던 힘도 다 쏟는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힘이 있으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는 오직 젖을 빠는 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힘이 다 사라지고 그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그 정도의 약한 힘이 있을지라도 그 힘을 다른 데 쏟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쏟을 수 있느냐,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제대로 해왔는가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못 나가면 하나님 사랑 못했구나,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했으면 하나님 사랑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조차도 얼마나 우리 환경과 조건을 따졌고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을 따지면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결정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쏟아 부어야 했었을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력 투구하는, 내 마음을 다 쏟고 뜻을 다 거기에 집합하고 내 온 힘을 거기다가 쏟아부었던 그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입사 시험이라든가 또는 어떤 거래 성사를 위해서 그렇게 전력 투구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고 성공하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 일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년 365일 평생 그렇게 그 전력 투구하며 살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긴장 속에 살아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외 상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협할 수도 없는 일이고, 내 삶이 내 형편이 이러니까 좀 봐주세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다시 본문 말씀을 확대해서 오늘은 7절까지 읽었지만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입니다.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솔조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마음,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도 거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여놓든지 아니면 크게 써서 프린트해서 거기다 붙여놓고 들어올 때 나갈 때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 7절 말씀에 강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강론이라는 말의 뜻은 계속 서로 대화를 하라 그런 뜻인데 더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해석하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너의 화제거리가 되고 너의 모든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나 못했나 어떻게 사랑하지 못했나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일에 대해서 서로 계속해서 대화를 토크업 서로 이야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 몰라주고 나에게 불효를 끼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내 사랑을 알고 나만큼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부모를 공경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고 사는 보람이 있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란 뭔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유일한 끈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헛되고 허무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로 나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뻐서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서 사랑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관심을 쏟는 이유는 뭐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사실은 사랑이 아니죠. 그런 이유가 사라지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뻐서 사랑했는데 어느 날 예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다 이거죠. 그러면 더 이상 사랑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학교 출신이라고 배려해 줬는데 다른 것이 드러났을 경우 학교 출신 배려했던 것이 힘을 잃고 다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지 사탄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갈등시키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일이, 우리가 참을 오해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사람, 또 실수하는 사람들 야단치고 꾸짖는 거, 그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은 끝없이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의 방해를 이기고 당신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 일에 전력 투구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정말 우리 힘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일일까요?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내 사람 사랑하는 일도 불가능한데, 한때 잠깐 사랑의 불이 불타오를 때는 사랑하는데 그것도 한순간 오래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와 참석하고 또 주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만 가지고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마음과 힘을,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이라는 말이 뭐냐면 컨트롤이라는 뜻인데, 강제로 이끌어가다, 우리를 통제하신다, 그 뜻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 하나님께 쏟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제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슨 장미꽃 다발 안겨주고 마치 리본으로 묶어진 선물 포장된 박스를 전달하는 그것이 아니라 피 튀기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원본에 아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남편이 맞겠지요. 근데 같은 입장에서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본에 아내로만 되어 있지만 남편으로 또는 홍길동 집사로 바꾸어서 또 내 이름을 바꿔서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짧은 얘기인데요. 좋은 아내는 천사가 되려고 노력한다. 나쁜 아내는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를 뀌어도 조용하다. 나쁜 아내는 차 안에서 자기가 방귀를 뀌어놓고도 남편이 창문을 열려고 하면 사랑이 식었다는 둥 그러면서 춥다고 창문을 못 열게 한다. 너무 썰렁했습니까?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를 잡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을 얻게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흘러넘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커지게 되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이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고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진심으로 섬기는 일 없이 하나님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편한 사람, 뒤끝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얼마나 함부로 합니까? 바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죠.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자녀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구역 모임에서, 전도회 모임에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일도 내가 죽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죽지 않은데 절대로 못합니다. 가장 편한 관계고 가장 뒤끝이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와 남편은, 자녀를 사랑하는 일은 내가 죽어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도 섞이지 않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은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사랑을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참았는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을 때까지 참는 것이 사랑이다고 사랑의 첫 번째에 말씀하셨어요. 온유했는가? 성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가족끼리 부부 사이에서 성을 내고 화를 내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막말을 하고. 그러나 곧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놓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을 간헐적으로 계속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만들겠죠. 다시는 분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는가? 내가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한 일은 없는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교만하게 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살은 적은 없는가? 이것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꼭 장미꽃만 생각하고 리본으로 잘 묶어진 선물 포장지만, 박스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들을 적용해 볼까요? 길가에 도로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도장교 사거리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도로, 우리 여주교회가 갖고 있는 꽃길입니다. 팻말이 붙어 있죠. 근데 그 길을 가끔 걸어가다 보면 왜 이게 쓰레기가 많은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가 거기다 그런 쓰레기를 버렸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길가에 그런 쓰레기 버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야. 너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난 너의 기도를 들을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쓰레기 버리는 일과 그냥
내 주머니에 넣거나 내 가방에 넣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것을 껍질을 길가에 버리는 게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의자를 밀어 넣고 나오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식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한쪽으로 벗고 들어가시는지, 아니면 혹시 신발장에 놓고 들어가시는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런 강권적인 사랑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이런 문제들, 삶의 모습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좋은 때, 좋은 일에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예의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의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죠. 저 사람한테는 예의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이런 종류의 사람은 예의 지켜도 안 된다, 야 지킬 필요 없다고 어느 예외사항이 성경에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애써서 잘하고 공경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의를 지킨다는 건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통제하고 그 수준을 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내가 내 아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그런 인격적인 수준을 비인간적으로 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깨닫고 그 내 자신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게 예의를 지키는 거죠. 우리는 예의를 상대적으로 생각해요. 예의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 예의를 안 지켜도 될 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무리 행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해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격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이제 아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를 건지리라. 건진다는 말은 도와주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몸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한 결과 내가 저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정말 이 인격적인 삶이나 인간성이 안 고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 되잖아요, 이 하나님 원칙에 의하면.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누가요? 하나님 사랑이 이제 뭔지 아셨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뭔지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게 까닭 없이 미워합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미워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원래 천성적으로 나쁜 놈이어서, 나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까닭이 있으니까 미워하는데, 저 말씀에 보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야 하는 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감염될까 봐 겁나죠. 근데 감염되는 게 왜 겁나냐면요, 그건 정말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겁나긴 하는데, 무서운 까닭이 뭐냐면, 감염되면 감염된 나를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죄인 취급해요. 망고 역적 취급을 해요. 그 너 때문에 우리가 걸렸다고 막 비난하면서 아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습니다. 더군다나 감염돼서 완치가 돼서 나왔잖아요. 몇몇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 다시 출근을 하는데 나오지 말기를 바라는 눈초리를 계속 주고, 점심시간에도 왕따 시키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끼리끼리 모여있는데 같이 가면 전부 다 흩어지고 끼워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나온 젊은 사람들도 있고. 제가 원래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국무총리께서 발표를 한번 하셨죠. 공무원들 중에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엄벌에 못 차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분들이 출근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안 걸리겠죠, 집에만 있으면. 근데 나가서 일을 하고 민원 처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걸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엄포를 넣어서,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를 계속해서 더 각박하게, 이 세상을 너무 더 날카롭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발표하면 안 돼요? 공무원 여러분이 일선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압니다. 그러나 더 조심하시고 더 신경 쓰셔서 방역수칙 잘 이행하셔서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걸린다 할지라도 국민 여러분,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걸렸냐라고 욕하지 마시고 좀 잘 보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게 안 걸려고 애를 쓰는데 걸렸다 할지라도 이렇게 비난하고 죄인 취급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로 잘 보듬으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견디어 나갑시다. 이렇게 해야 이 사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잘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으니 그 얘기는 뭡니까? 걸린 사람은 망고 역적이니 엄벌에 쳐라, 저 광장에 끌어내놓고 돌멩이에다 집어던져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제가 왜 사랑을 얘기했는가? 왜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을 입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재물도 주셔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행하는 일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사랑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나 사람 사랑하는 일 너무 못합니다. 하다못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맨 소리만 빽빽 지르고 맨 서로 6.25 전쟁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 직장에서 나 괴롭히는 저 과장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 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이 어둡고 어려운 이 시기를 능히 잘 건너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